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는 어떤 선지자는 왕족 중에 다윗의 후손, 또 왕의 가문 중에 선지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사업을 크게 해서 부유한 농장주인 선지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대단히 뿌리 깊은 족보를 가지고 있어서 몇 대조 조상 때부터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던 선지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은 성경에 보면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누구의 아버지인지 소개하는 선지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감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알만한 가족이나 족보, 출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은 가족이든지 족보이든지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자격이고 공로이고 출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의 어떤 자격,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어떤 가문, 어떤 족보의 출신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자격이고 공로이며 의로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 세상 앞에 내보일 만한 어떤 족보나 환경이나 자격이 없지만, 또 그렇다고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지만, 오직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또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나는 어디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분노하는 상황,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 1장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하박국 선지자 정말 좀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때문이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팍해지고 난폭해지고 겁탈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이 약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훨씬 더 크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내가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장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저 잔인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게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닌데 하나님, 하필 왜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저런 사람들을 쓰신다니요. 괜히 저런 사람들 쓰시다가 하나님, 이 의로운 백성들, 의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 나라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저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과 폭력과 강포를 심판하시고 또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뭐 꼭 하나님만 믿으란 법이 있습니까? 저 우상 숭배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뭐 믿다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게 만들고 그 죄악에 물든 인간들은 강팍해지고 난폭해지고 겁탈과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저 하나님을 몰라서 잔인해진 저 갈대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실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갈대아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고 몹쓸 사람들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다가 보면 의로운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고통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시기를, 그 갈대아 사람들의 죄와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의 악함도 내가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 열심히 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런 믿음 지키려는 그 사람들, 그 의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잘 믿는 사람들,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갈대아 사람들의 어려움, 그 고통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공격당할지라도, 그 심판에 같이 휩쓸릴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때 비로소 진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공격 가운데, 조롱 가운데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가 그 어려움 가운데,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키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넉넉히 감당하며 견디며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믿어서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마음은 거짓되고 교만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반드시 그 갈대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죄악에 물든 그 마음 때문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악인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임을 다 듣고 알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갈대아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 크게 수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성전,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할 죄악이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당장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땅이 다 황폐화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암울하고 이제 곧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찬송한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상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열대 우림 지역이라서 비도 많이 오고 나무도 무성하고 땅도 풍족하고 너무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풍성한,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 코스타리카의 자연보호 지역에 이 국민들이 자연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먹고 살아야지, 저거 자연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고 좋다고 할지라도 뭐 구경하면서 배부를 수는 없지 않냐, 소도 키우고 공장도 짓고 해야 되지 않냐, 당장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아무리 자연 좋은들 뭐하냐, 숨 잘 쉬면 뭐하냐. 그래서 다 소를 풀어서 키우고, 소를 또 한두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대량으로 소를 키우고, 그러니 소들이 다 풀을 다 뜯어먹고 다 땅을 짓밟고 배설물을 다 그 땅에 덮어서 땅이 죽어갔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공장을 세운, 그 자연보호구역에 공장을 다 세워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일단 살고 봐, 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봐야지, 당장 이 눈앞에 이 어려움과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고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점점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땅이 건조해지고 쩍쩍 갈라지고 더 이상 물을 품지 못하는 땅이 되어가는 것이, 땅이 죽어가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나라도 국민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죽어가는 땅, 이 죽어버린 땅을 다시 살리려면 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또 땅을 어떻게 갈아엎고 새 흙을 갖다 붓고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다 죽어버리면 결국은 이 나라가 공장이든 소도 자라지 못하고 공장도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어가고 멸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보면서도 발만 동동 구르고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래도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또 소는 키워야 되고, 또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또 공장은 돌려야 되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코스타리카의 자연보호구역에 한 부부가 찾아오는데, 이 부부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 부부입니다. 생태학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교수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죽어가는 자연, 죽어버린 땅을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코스타리카에 와서 한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땅이 회복되어야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살 텐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죽어버린 땅 근처에 오렌지 주스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렌지 주스 공장이 사실은 자연보호구역의 다른 많은 땅들도 소유하고 있고 숲이 우거진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오렌지 주스 공장이 오렌지 주스를 만들고 나서 남은 오렌지 껍질들,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고 또 태우거나 처치곤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하기를 오렌지 공장과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숲이 우거져 있는 그 자연보호구역에 있는 땅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자연이 보호되도록 기증을 해주면 우리가 그 쓰레기 문제, 오렌지 껍질 쓰레기 문제 해결해 주겠다. 공짜로 해결해 주겠다. 회사 입장에서야 이게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땅 조금 떼어주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조금 우리가 기증할 테니까 이 쓰레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부부가 이 코스타리카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저 죽어버린 땅에 완전히 메말라 붙어서 어떤 나무도 식물도 살 수 없는 저 땅에 이 오렌지 껍질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해보자고, 한번 연구 삼아 한번 해보자고. 이 부부에게는 이 오렌지 껍질은 쓰레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회로. 쓰레기처럼 보이는 이 오렌지 껍질이 죽어버린 땅을 살릴 것이라고 이 부부는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8년 이 오렌지 주스 회사 델 오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죽어버린 땅, 자연보호구역의 죽어버린 땅에 13,228톤의 오렌지 껍질을 한꺼번에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무려 트럭 1,000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봐 다 오렌지 껍질이, 쓰레기가 산처럼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산처럼 쌓인 이 오렌지 껍질이 썩어가면서 냄새가, 사람 기절하고 죽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말도 못하고, 냄새만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리, 온갖 벌레들이 다 들끓고 근처에도 사람이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환경, 그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땅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땅 살리려다 사람 먼저 잡겠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이거 다 썩어가는 냄새 때문에 사람 병 걸릴 지경이다. 물도 다 오염되지 않겠냐? 이거 다 당장 그만두라고.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 신문과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다 쇼하는 거라고, 이거 다 그 교수 부부가 저 회사로부터 돈 받아먹고 뒤에서 다 쇼하는 거라고, 이거 땅 죽이는 거라고, 땅을 그냥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려는 거라고. 언론이 다 달라붙고, 또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델 오로라는 오렌지 회사의 경쟁 라이벌 회사에서 또 이 티코 후르츠라는 회사가 이 델 오로라는 오렌지 주스 회사를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거라고, 저 사람들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 저렇게 하는 거라고, 자연을 죽이는 거라고. 그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델 오로라는 회사가 패소합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누가 봐도 냄새나고 벌레 끓고 누가 봐도 이거는 땅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폐소하고 이 모든 실험, 이 오렌지 껍질을 죽은 땅에 버린 이 모든 실험이 다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이끌었던 그 부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욕먹, 저 사기꾼들, 저 거짓말쟁이들, 저 가짜들, 회사 오렌지 주스 회사에 돈 받고 이 땅을 팔아넘긴 나쁜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이 연구하던 사람들도 떠나고 주민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건 그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다 이거는 실패작이고 실패한 쇼다, 빨리 우리 기억에서 잊어버려야 된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15년, 거의 한 16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대학원 학생이 이제 생태 관련, 자연 관련 논문을 쓰다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혹시 한번 가볼까? 내 논문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모르니까 처음 그 실험을 주관했던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 부부님을 찾아가서 좀 한번 같이 좀 찾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이 부부도 마침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너무 상처가 되어서 한 번도 안 찾아가 봤는데 한번 가보자고, 이 세 사람이 같이 한번 15년 16년 만에 그 오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찾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길을 못 찾고 어딘지를 모르겠고 뺑글뺑글 돌아도 못 찾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거기인지 저기가 거기인지 지도를 보고 찾아가도 도무지 못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못 찾았냐? 이미 숲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숲이 우거져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수많은 동물들이 뛰어놀고 길도 없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거진 숲이 15년 만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십 년이 걸리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이 숲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무려 15년 만에 어마어마한 숲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냄새나고 파리가 끓고 보기에도 싫던 그 쓰레기 매립장이 오렌지는 찾아보지도 못하고 오렌지 냄새는 나지도, 이제는 완전히 숲이 되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주변에 그 어떤 땅보다 더 생명력이 풍부한 비옥한 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파리가 끓고 보기에도 흉한 그 모든 시간들이 회복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일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일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고 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알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오히려 더 기도할수록, 더 믿으려고 할수록 더 힘든 일들만 자꾸만 생기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 혼란스럽고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시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심을, 구원하고 계심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당장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까지 단 한 번도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칭찬받고 존경받은 적이 거의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충 믿고 적당히 믿고 안 믿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찬송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